7살 된 아들에게 엄마가 물었어요. 너 이 다음에 장가 가서 네 마누라가 엄마를 괴롭히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쫓아내지 뭐. 자기 마누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0년이 흘러서 엄마가 똑같이 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장가간 아들에게. 아니, 장가를 아직 이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20년 뒤에 흘렀어요.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힘이 있나 뭐 엄마하고 똑같이 나가야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7살 때는 내가 그 마누라 쫓아내겠다고 이야기해놓고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엄마하고 같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50대가 되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더 많이 제가 주도권을 가졌는데 주도권이 자꾸 이제 이 마누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남자분들. 아니, 뭘로 뭐 감이 없나 봐요. 늘 눌려 살아가지고 얘기들을 못 하시나 본데 그게 현실이에요.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눌려 살았잖아요. 남자들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러나 좀 심각한 질문이 있어요. 좀 전에 질문들은. 금세기에 갑부들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금세기의 갑부들 16인 안에 들었던 미국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석유 왕으로 불려졌던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800년대부터 1937년까지 사신 분인데요. 이분은 33살 때 백만장자로 불렸고요.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를 갖다 경영하게 됩니다. 이분이 53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데이터지만 이분의 일주일 수입이 얼마냐면 100만 달러였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세계의 경제권을 주름잡았던 그 사람인데요. 이 록펠러가 이런 석유왕이 되어졌던 비결이 뭐냐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다음에 10가지의 교훈을 철저하게 교훈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로 받은 어머니의 이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가서도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록펠러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교훈, 교육 10가지를 소개를 오늘 조금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너는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너는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여러분, 친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경제권을 책임지신 그런 아버지, 그렇게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매일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런 말씀 드릴 때는 참 이렇게 송구스럽기도 한데 늘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그렇게 교육했어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렇게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늘 빠진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사인이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늘 자기 아들 록펠러에게 세 번째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려고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하는 거.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무슨 주머니로 하라고요? 우리 교회도 11조를 좀 많이 안 하는 교회예요. 11조를 많이 안 하는 교회라고요.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네 번째로 가르친 게 뭐냐면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별의별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관계가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와요. 참 힘들죠, 여러분. 여섯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아니 오늘 아침 안 들고 오셨어요? 이 형 뭐 이 발란트 이게 뭐가 이게 서로 안 맞고. 일곱 번째, 시작.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일기를 쓰고 큐티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잘 때 한번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침밥을 먹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거 보세요, 다 비었잖아요. 이게 앞에 원래 앉는 분들이 오늘 또 안 오셨네. 항상 예배 시간에는 앞에 앉아라. 록펠러 어머니가 이렇게 평상시에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집에 애가 셋인데 자식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 요즘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감을 하세요? 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공감을 하시죠, 여러분? 공감을 하시죠. 누구 어느 가정인지 다 동일할 거예요. 요즘은 줘받고 싶어도 줘받지를 못하는 시대가 됐고,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시시때때로 갔다가 폭력을 행사하셔서,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 가정들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말이 조금 거칠어지고 조금 약간 올라갔다 내려올 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좀 뚜껑이 열리려고 해도 내려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귀한 거예요. 보통 한 명 있는 가정도 많고 이제 안 낳는 가정도 많고 아예 이제는 뭐 결혼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를 않고,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받는 이제 아기를 낳으면 출산을 하면 돈을 받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자녀 교육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여러분,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가보면은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모델을 하나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부정적인 이 부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부모형이냐면
과잉 보호형의 부모 형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엘리라는 이 아버지는요. 여러분, 정호라는 3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3살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 정호를 계속 재우려고 그러면 이 정호가 엄마 얼굴에다가 침을 탁탁 뱉는 거예요. 엄마가 막 그러죠. 엄마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궁뎅이 때리고 이러는 엄마는 없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 자식이 3살짜리니까. 그러니까 막 달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타이르는데 그 타이르는 중에 또 엄마 얼굴에다가 갖다 침을 탁 뱉어버리는 거예요. 또 3번째 타이릅니다. 3번째 타이르는 중에 또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아이를 그때 막 흔들어 보고 뭐 어떻게 하지만 소용이 없잖아요. 막 엄마가 그때는 좀 열이 나잖아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분노가 확 올라와가지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문을 닫고 나가는데 마지막에 3살짜리가 문에다 대고 침을 뱉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호는 인간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이겼다. 아마 감정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으니까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정호라는 아이의 미래가 밝을까 안 밝을까, 이건 상담학적으로 접근해도 답이 금방 나오고요. 영적으로 접근해도, 도덕적으로 접근해도, 윤리적으로 접근해도,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접근해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날 것인지는 뻔히 답이 나와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어렸을 때의 교육이 얼마나, 여러분, 이 태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든 그 매우 성경적인 거잖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 성경은 초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대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있어서 보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체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부모의 그 행실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도 과잉 부모였어요. 과잉 보호형 부모였습니다. 이 과잉 보호형 부모들은 아이가 규칙을 어겼을 때 벌 주는 것을 괴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잉 보호형 그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친한 친구같이 그냥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여러분 어떤 부모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과잉 보호하는 그런 부모 형태의 모델로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엘리라는 제사장이거든요.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제사장이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악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요, 그들은 지독히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끊임없이 권력과 재물을 탐했습니다. 그들은 만족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뻔뻔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불경하게 다룬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22절부터, 오늘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시작.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자식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뭐 내 자식이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뭐 이렇게 할 부모가 있습니까?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3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우리가 또 계속 나눌게요. 3장 우리가 그 뒤에 3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니 자기 아들들이 지금 저주를 받을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거를 갖다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 오늘 너무 많아요. 이런 부모들 너무 많다고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밖에 뭐 다른 집에 가서 놀러 가고 다른 집에 가서 무슨 여자들이 잠을 자고 온다. 남자 아이들도 늦게 놀고 오더라도 잠은 집에 와서 자라 그랬어요. 이 부모가 엘리가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방치한 거예요. 자식들을 갖다 그냥 방치한 거예요. 엘리는 자기 자녀를 한마디로만 영적으로는 우상화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말로 끔찍한 그런 사랑이 있죠. 여러분들도 내 자식만큼 소중한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고슴도치 같고 그래도 내 자식만큼 귀한 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 말을 해줘야죠. 아니 내가 다른 자식들한테는 막 좋은 말 해주고 내 자식들한테 내 자식만큼 소중하지. 그게 실제잖아요. 근데 자식이 우상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우상이 돼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매우 싫어하세요. 매우 싫어하신다고요. 엘리가 자기 자녀를 우상화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상화 되려고 했으면 우상처럼 되려고 하면 그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29절도 읽을게요. 2장 29절이에요. 29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위에 자식이 올라가는 거 이거 엄청난 죄예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그러니까 이 엘리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결국 이 엘리는 두 아들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뒤에 성경에 보면 그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신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죠. 말씀이 조금은 약간은 조금 너무 강한 메시지고 그리고 그 가문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성경의 뒤에 가보면 그 가문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두 자녀들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끌고 나가서 엉뚱하게 전쟁에 나가서 그러는 바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아들 때문에 죽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엉뚱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기징역하고 얼마 전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범죄 일으켜가지고 사회에 여러 사람을 갖다가 모텔에서 무슨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모텔에 불을 질러가지고 몇 사람이나 죽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입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노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여러분 먼저 22절로 가볼게요.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저지른 첫 번째 범죄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해서 성직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다 성직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성직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모를 때는 아직까지 몰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제사장으로. 더더군다나 이 엘리의 자녀들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2장의 앞장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거기 다 나열되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올라오면 자기들이 다 취하고 엉뚱한 짓 갈고리 걸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빼내고, 한마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성직을 무시했다라는 거. 두 번째, 이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 29절이에요. 여러분 29절 아까도 읽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장 앞으로 가셔서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은 아멘.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 죄가 뭐냐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2장 17절에도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무시하는 것은 현대 예배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잣대가 뭐냐?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의 모범을 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서 모든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배 중심적인 것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몇 명이 모여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음 세대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공적인 모임들이, 공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감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오늘도 여기 이렇게 자녀들하고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온 가족 통합 예배를 올해 몇 번 드리려고 하거든요.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배 중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김천에도 가면 소년 감옥소 있죠. 형무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청소년 감옥이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부터 그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하고 말씀을 손목에도 붙이고 뭐 미간에도 붙이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여기다 경문갑이라는 것을 달기도 하고 12살이 되면 모세오경정들을 다 암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 범죄하면, 이 범죄하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잘못된다라는 것을 늘 알고 그렇게 자라니까 청소년 감호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보면 어린 아이들이 끔찍할 정도로다가 잔인하고,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왜 세대 차이가 없느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있어도 말씀으로 늘 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유대인 가정은 세대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세요. 엄청난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보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상실한 거예요. 반대로 가정이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안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9절이에요. 29절 말씀, 거기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계속 읽었으니까 거기 보면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물은 뭐냐면 11조예요. 11조 예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말라기 3장 가지고 계속 11조 설교도 하는데, 말라기 3장은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다.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심지어 거기 말라기 3장 9절에 가보면 더 심한 정도로까지 나가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늘 그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을 쓰는 것, 물질을 잘 우리가 버는 것도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되지만, 물질을 우리가 이제 주셨을 때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돈 쓰기를 벌벌벌 떨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돈을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엉뚱한 데 쓰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부분이 허용되지 않는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네 오른쪽 주머니는 반드시 11조 주머니를 해라. 여러분 오늘 예물 드림이 먼저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항상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결국은 엘리 집안은 자녀 교육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까요? 31절 32절을 한번 읽어요. 여러분 31절 우리 다 같이, 2장 31절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시작. 하나님이요, 이렇게 자녀 교육을 잘못하고 하는 가정에 어떤 징벌을 내리시냐면요,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자녀 교육에 실패했는데, 그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결과물이 뭐냐면 엘리 가정에 영원토록 장수하는 노인이 없을 거다. 단명한다라는 거예요. 단명하는 거. 모든 자손이 젊어서 죽을 것이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홈리는 어떻게 홈리하고 비느하스는요,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거기서 죽고 법궤만저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죽냐면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약간은 듣기 거북하고 끔찍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만삭된 몸이었는데 남편과 시아주버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고 죽으면서 이때 낳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가봇이라고 줬는데,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 사회를 살아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제 남북도 통일되고 막 우리 금강산도 뭐 평양도 뭐 백두산도 편안하게 우리가 북한 땅을 통해서 뭐 이게 철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날, 고속도로 놓고선 우리가 차 타고 가는 날들이 있겠구나. 고맙죠. 감사하고. 아마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너무나 계속해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 이런 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걸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해질까요? 과학의 힘, 의학의 힘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미처 우리에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면 될까? 내가 10억짜리 통장 하나만 물려주면 우리 아이들 끄떡없다, 그런 세상이 될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교육법을 우리에게 이 어린이 주일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사건들의 결말들을 통해서, 엘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인 메시지 하나가 뭐냐?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자녀 교육.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 그 다음에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의 핵심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이고, 오직 기도이며, 오직 예배이며, 오직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핵심 속에 있는 것들이 뭐냐? 오직 예배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기도고, 오직 순종이라는 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해요. 질서 앞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세상 유행가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고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만히 뒤돌아보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신앙적인 것들을 외면하는 시대에 우리 세 자녀들을 목사로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목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 건가?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의 자녀같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 바꾸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자녀 교육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자자손손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